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짧은 본문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결혼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제목이 생각나시죠? 분노와 멸시의 세상에서, 음욕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오늘은 결혼이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분노와 멸시의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고, 음욕을 추구하는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이 예수님이 사셨던 세상이기도 하고 지금의 세상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분노와 멸시의 세상이고, 오히려 더 분명하게 음욕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나오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 혼란스러운 세상,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부인할 수 없이 결혼이 혼란스럽습니다. 결혼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랑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 꿈꾸고 그것들이 내 삶을 구원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사랑을 가르친다는 노래들, 사랑을 가르친다는 사람들, 세상에 수도 없이 많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사랑이 혼란스러워지니 결혼이 혼란스러워져요. 결혼이 혼란스러워지니 이혼이라는 것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혼 이야기를 하셔요. 이혼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냥 이혼만 말하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혼을 말하며 결혼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결혼을 말하며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만 이야기한다면 이혼까지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이혼을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어요. 결혼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혼에 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보았던 의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와 멸시의 세상에서 너희들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들었고,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하는 말 들었지 할 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소위 말하는 10계명에 있었던 계명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음욕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를 따라 살아갈지를 얘기할 때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 말 너희가 들었다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도 10계명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혼에 관한 가르침은 소위 말하는 10계명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10계명 뒤에 여러 계명들을, 그리고 규례와 법도들을 모세가 쭉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합니다. 그러니 그 뒤쪽에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보다는 뭔가 좀 그 중요성에 있어서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이혼의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오늘 본문 뒤에 33절부터 읽을 텐데요. 그때는 거기에는 맹세, 거짓 맹세, 그래서 이것도 10계명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혼의 이야기는 중간에 살짝 끼어 있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 중간에 끼어 있죠. 여기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실까? 당연합니다. 삶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아셔요. 사실은 결혼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사랑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결혼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 이혼이 혼란스러워진 세상, 그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 의를 분명히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겁니다. 예수님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저도 좀 압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여기 이혼하신 분들 계셔요. 이혼을 한 분 계시고 또 어쩌면 이혼을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은 잘못되면 여차하면 이혼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니 거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없이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혼을 얘기하는 건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셔요. 하실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10계명의 하나도 아닌데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꼭 들으라는 말씀이셔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십시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소위 말하는 팔복을 주시고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는 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 너희들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복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그 복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 땅에서 이 의로 살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결혼, 이혼, 이 사랑 여기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분명히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혼할 때, 남자가 여자를 버릴 때는 아무 때나 버리는 건 아니에요. 여자에게서 수치가 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때, 그리고도 네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객관적인 조건이죠. 여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될 때. 또 하나 조건은 주관적으로 납니다. 내가 그것이 기쁘지 않을 때, 참아낼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네가 살 수 없거든. 그때 여자를 내보내요. 그때 그냥 내보내면 안 됩니다. 이혼 증서를 분명히 써서 주래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이 여인이 이제는 이 남자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증명이에요. 이혼 증서를 가진 여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혼도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재혼을 했다고 해서, 재혼을 했다가 또 이 여인이 재혼한 남자에게서 버림받으면 전에 있던 남자는 이 여자에게 가서 너 나에게 오라고 못합니다. 왜? 한번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 남자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그 규례가, 그런 법도가 구약에서 가르쳐졌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나님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이혼하면 돼요. 여자를 버리면 돼요. 뭐만 하면 됩니까? 내가 이혼 증서만 써주면 돼요. 그래도 된다고, 뭐 그러면 되는 거라고, 그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쩌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이 이혼 증서만 써준다면 어떤 이유로라도 그냥 여자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현실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론 아니면 율법적인 해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자들을 막 버려요. 그러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죠. 그러니 괜찮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혼 증서도 안 써주는 사람이 있는데 난 이혼 증서를 써줘요. 증서도 만들고. 보통 증서는 약간의 돈과 함께 갑니다. 뭐 케투바라고 그래가지고요, 적어도 뭐 1년 정도는 살 수 있는 뭐를 쥐어주면서 보내요. 그러면 훨씬 훌륭한 거죠. 내가 얼마나 훌륭해? 나는 율법대로 율법 증서도 써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돈도 조금 줬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멋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들을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그 말 듣고 너희들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이혼하고 이혼 증서 준 것으로 너희들 만족하고 그것이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것 아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우리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와 비슷하게 우리도 지금 꽤나 많은 방식으로, 아니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가 주도적으로 이혼을 하면서 남자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남자가 주도적으로 이혼하기도 하고 여자가 주도적으로 이혼하기도 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이 이혼이 훨씬 더 가볍고 더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 예수님 당시보다 이혼이 줄고 그 당시와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혼이 가벼웠던 것처럼 지금도 이혼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다는 건 그냥 통계로 증명돼요. 2020년의 통계죠. 2020년에 결혼한 건수가 21만 건이랍니다. 21만 쌍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같은 해 이혼이 10만 건입니다. 두 쌍이 결혼하고 한 쌍이 이혼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나와 있는 그냥 통계예요.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꽤 아주 최고로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낮은 나라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근데 세계 다 볼 건 없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그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40%, 이혼의 40% 정도는 성격 차라는 이유로 이혼을 한답니다. 졸혼이라는 말이 생겨서요, 살 만큼 살았다는 거죠. 30년 40년 둘이 살았으니 이제는 헤어져서 사는 것도 괜찮겠대요. 그러면서 따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죠. 여러 가지 이유들, 그 이유들로 이혼, 그것이 흔해진 세상이 지금입니다. 예수님 당시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혼을 하고서 멋진 이혼이 있어요. 꽤나 의로운 이혼이 있어요. 이혼하고서 양육비 잘 주면 돼요.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정도면 훌륭하다고. 남들은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는데 난 양육비 잘 줘요. 남들은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데 우리는 그렇게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멋지게 합의 이혼 잘했고, 법적으로도 문제 잘 해결했고, 재산 분할도 뭐 서로 싸우지 않고 잘 나눴고, 뭐 양육권 문제도 어느 정도, 친권 문제도 별 문제 없이 잘 해결했어요. 그러니 나는 의로워요. 우리는 선해요. 아주 쿨하고 멋져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쿨하고 멋진 이혼을 말하던 것, 뭔가 양상은 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들 합니다. 많이들 이혼하고, 그 이혼하는 가운데서도 의로움, 멋짐, 선함, 이 정도면 괜찮음, 그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너희들 그렇게 하면서 선하고 의롭고 옳다고 얘기하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세상의 이야기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너무 명확해요. 그리고 너무 명백합니다.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듣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분명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애매하면 영접하기 좋아요. 왜? 애매하면 거기서 내가 알아서 왔다 갔다, 전문용어로 유도리라고 그러죠. 해석에 유도리가 생겨요. 그런데 이거는 뭐 유도리가 없어요. 그냥 정확하고 명확하게 툭 하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물어요. 맨날 물어요. 맨날 묻고 그것들 찾겠다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올 때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온갖 핑계죠. 오래전 이야기. 아니, 오래전이라고 해서 지금과 다른 상황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예수님 예전에도 치료하셨으니 오늘도 치료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전에 얘기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주님을 우리는 뭘로 대하는 겁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갖다 붙이는, 내 유익을 위해서 이것저것 복무해야 되는 내 종입니까? 주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사실은 종으로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일수록 없죠. 주가 내 주님이라고 말했을 때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이 동시에 내 인생의 길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께 길을 묻는 사람들, 주께 하나님의 의가,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하여 여러분 귀 기울이고 들으시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분명하셔요?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혼 잘못된 것 아니에요. 분명히 결혼 정당합니다. 예수님은 또 그리고 동시에 기억하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결혼을 요구하지는 않으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 결혼을 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 말씀은 없으셔요.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 들으셔요. 그것을 깨서는 안 된다고 단언하십니다. 결혼을 꼭 해야지 예수님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결혼해야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결혼한 사람들 그것 깨서는 안 된다고 단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살아요. 그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 하나님 이혼 안 된다고 하십니다. 정말 안 됩니까? 묻고 싶죠? 예수님이 예외 조항을 하나를 두셔요. 예외가 있어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음행한 연고 없이라고 얘기하십니다. 3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음행한 연고 없이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버려도 됩니까? 예, 버려도 됩니다.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반드시 버려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버릴 수,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잠깐 허용하시는 거예요. 예외 조항 인정하십니다. 음행하다가, 음행한 연고라고 했을 때 그 음행은 포르네야 합니다. 뭐 근친상간 아니면 뭐 간음, 그렇게 성적인 뭔가 잘못, 그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해요. 포르네야는 신명기에서는 수치가 될 만한 것이 발견된다라고 했어요. 여인에게서 수치가 될 만한 것이 발견되면 예수님은 포르네야, 음행이라고 얘기하셔요. 뭔가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것들이 발견되면, 그러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진 않으셔요. 왜? 결혼하는 사람들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음행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허용해 주셨습니까? 오늘 여기는 아니지만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한 번 더 가르치십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이래요.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허용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배우자가 음행을 했어요. 포르네야, 음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혼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완악합니다. 여인이, 그러니까 아내가 그 일을 했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럼 남자의 마음이 완악해요.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이혼을 완전히 못한다고 막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두고두고 두들겨 패겠죠. 두고두고 미워하겠죠. 두고두고 짓밟겠죠. 두고두고 못살게 굴겠죠. 왜? 마음이 완악하면. 아니, 마음이 완악하니까.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거 허락해 준 거예요. 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음행한 연고, 아니면 수치가 발견된 그 여인을 짓밟고 분노와 멸시, 그것들을 그냥 쏟아붓겠죠. 그러면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살인처럼 이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 그거 빼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행했으면 아니, 음행한 연고로 왜 이혼을 허락해요?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이다. 완악하니까 모세가 허락한 거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다. 둘을 하나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혼할 수 없다.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명하십니다. 예외 있습니다. 우리 애가 완악하기 때문에, 음행한 연고, 그것 때문에 생긴 그 문제 때문에 이혼할 수 있도록 하나의 예외 조항은 인정해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다 이혼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이 이 두 절입니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예외 조항 하나 있다. 음행한 연고, 그때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예외로 이혼할 수 있다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분명합니다. 이혼, 결혼한 남자들 향한 하나님의 뜻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물으시죠? 알려드립니다. 결혼한 남녀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수님도 예외를 인정하신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허락한 이혼도, 그것도 복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 상황도 아픔의 상황이에요. 그것도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한 몸이 되었던 사람이 흩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이혼에 관련된 그 두 쪽은요, 몽땅 다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혼은 그래서 즐겁고 놀랍고 행복한 경험일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경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그 음행한 연고 때문에 그 죽을 만큼의 고통, 그 고통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허용하는 조건은 주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결혼한 남자 이혼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이혼 증서를 주었다고 해서 의를 행한 것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된 것 아닙니다. 이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내가 다 밟았다고 해서, 내가 그것들을 아주 쿨하게 마무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선하고 복되고 그게 의롭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쿨하게 이혼해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판단, 생각은 다릅니다. 천국 백성들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격차 아니면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멋지게 헤어집시다. 그 이야기 세상이 한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고개를 돌리돌리 하셔요. 절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할 거예요 라고 누가 얘기하든 그 얘기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길 아닙니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네. 마태복음 19장 보면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너희들이 음행한 연고로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법을 준 거지, 이혼은 하나님의 뜻 아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럼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겠네요.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을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는 거,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분노와 멸시, 그것이 사라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아니, 점점 사라진 사람들이요. 천국 백성들이 결혼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노와 멸시는 사라져요. 아니, 사라져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뭔가 사고로 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겠죠. 하지만 분노와 멸시가 사라진 그 부부 안에서 어쩌면 그 어려운 상황들, 어쩌면 최악의 경우 음행의 연고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그 안에서 엄청난 아픔이 있겠죠. 그리고 수고와 눈물의 시간을 거치겠죠. 하지만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정말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지 않아요. 아니, 완악하지 않아야 됩니다. 완악하지 않은 마음들이 함께 살 때 왜 헤어져야 합니까? 한 몸이 되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일들을 헤어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수고는 해야 되겠죠. 눈물을 흘려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지, 아주 쉽고 편하게, 세상 쿨하게, 아주 세상에서 멋지게, 오히려 더 악한 건 뭐예요? 그렇게 멋지게 헤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리고 부추기는 거예요. 여태 뭐에 같이 사냐고. 부추기는 말들, 멋진 황혼이 여기에 있다고, 그거 빼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화려한 싱글의 삶이 여기 있다는 온갖 이야기들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지 마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힘든데요. 아니, 힘들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분노와 멸시, 그것들을 제하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제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결혼,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밀함,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친밀함,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고 또 영접하면서 누리는 그 감격과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결혼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결혼, 하십시오. 결혼해야만 예수님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혼이 무서워서 이혼 못하니까 결혼 못하겠다, 아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천국 백성들 결혼하셔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 안 하면 그 기쁨을 못 누립니까? 아니요, 뭔가 육체적인 그것은 빠지겠지만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람들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친밀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누구는 결혼하고 누구는 결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으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으시며 결혼하셔요. 결혼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혼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문제가 많아져서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재혼하면 안 됩니까? 재혼할 수 있습니다. 재혼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이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혼하지는 마셔요. 한 몸이었다가 흩어진 사람입니다. 조금은 기다리셔요. 내가 혼자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셔요. 내가 혼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지 보시고. 하지만 그 외로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면 재혼하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기준은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혼에 대하여 결혼한 사람들 향해서 주님 안 된다고 얘기하셔.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되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음행에 온 거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이때는 정말로 폭력으로 죽을 것 같은 이 결혼을 유지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물으십시오. 문제는 뭐예요? 묻지 않아요. 목사님에게 묻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아니면 교회 안에서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밖에서 다 하고 들어오셔요. 제가 주례할 때도 이렇게 결혼할 사람들이 옵니다. 젊은이들이 와요. 바라는 건 믿음 하나님 나라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결혼하기를 바라요. 근데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아닌 경우에 오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 결혼 무효야,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럼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축복하고 잘 믿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할 뿐이죠. 하기 전에 미리 얘기했어야죠. 미리 준비하셨어야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했었어야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본을 보인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하게 생각하시고 여기 어떤 복을 주는지에 대해서 가르친 적도 보여준 적도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나 데려온 것 아닙니까? 아니, 아무나는 아닙니다. 알아서 정말 좋은 사람 데려왔겠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결혼한다고 왔을 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도 어려운 게, 내 자녀도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마음의 완악함 대신에 정말로 천국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녀가 데려온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선 사람인지 내가 묻기도 뭐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도 교회 바깥에서, 그러니 당연히 이혼이라는 문제도 거기 바깥에서, 그러니 당연히 재혼이라는 문제도 그 바깥에서부터, 사랑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그러니 이혼에 대해서도 몽땅 다 교회 바깥이에요. 주님의 뜻 바깥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님이 얘기하셔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혼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재혼이라는 게 얼마나 삶에 중요한 문제입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내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눈 딱 감고 밖에서 사고치고 내가 그냥 들어오겠다고. 왜 사고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이 안에는 가르침이 없을 것 같고, 이 안에서는 주께 함께 물을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건데, 아니에요. 이 안에 분명한 진리, 가르침이 있고요. 그 가르침대로 함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그 안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길,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분명하게 들려지는, 그리고 보여지는 의의 길과, 그리고 그 의의 길을 함께 따르려는 지혜가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 하셔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고 이혼을 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결혼을 해요. 사람들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을 해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결혼들을 합니다. 세상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나은 의? 다른 데서는 의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노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할지 몰라도 결혼, 이혼 아니면 재혼, 이 모든 것들은 그 바깥에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앞에 17절, 18절, 19절에서 뭐라고 그러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거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래요.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약화될 수 없어요. 그런 가르침이 없는 척 할 수 없어요. 여기 생생하게 있는데 못 들은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이 여기 옆에 열려있고 그 빛을 비추시는데 나는 그 빛을 못 본 척, 그 길은 없는 척하며 마음대로 방황하시다가 그냥 돌아오면서 내가 하늘의 복을 누리고 내가 하늘의 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건 얼마나 눈 감고 아웅하는 일입니까?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어렵다는 건 압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것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돌보는 이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가는 그냥 온 사방에 소문 다 퍼지고 온갖 나쁜 방식으로 내 삶에 다른 화살이 올 것만 같은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러니 내가 이걸 어디서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만 얘기하지, 여기는 긍휼이 있다는, 은혜가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 못하고 바깥에서 처리하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해봐야 그냥 입 바른 소리나 하고 내 삶에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 하신 말씀 분명히 안 된다는 그 말씀 앞에서 주여 안 된다는 의를 우리가 들었으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경우에 어떡합니까? 라고 눈물로 함께 나아가고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그 신뢰가 없으니 교회 안에서 안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묻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려고 하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재혼, 결혼, 무슨 이혼,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 주는 신뢰하실 만한 분이지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함께 고민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하나 허물어뜨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의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셔요. 이혼, 결혼한 사람들은 안 돼요. 그거 아닌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허용하는 그 기준이, 그 긍휼로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놓으신 그 길들이 있어요. 그 길들을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가기 위해서, 그 고민을 위해서 또 필요한 도움들 그거 주는 겁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나서 무책임하게 돌아서면 안 돼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이혼하겠다는데 아니 이혼하는 건 하나님의 뜻 아니야 그러고 쌩 돌아가면 안 돼요. 왜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들어줘야 되는 거죠. 시어머니가 정말로 구박을 해서 그러면, 정말로 구박하면 그 구박을 감안하기 위해서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시어머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건 나쁜 거 시어머니를 협박할 수도 있고 도와줘야죠. 재혼 그렇게 재혼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재혼하려고 했던 여인들 아니면 그 남자들의 어려운 점들 그것들 해결해 줘야죠. 너무 외로워서 그럼 외로움들 해결해 줘야 될 거고, 함께 친구가 되어줘야 될 거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된다면 경제로 도와줘야 될 거고, 그 신뢰가 있어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하모니, 화해, 그리고 그 하나됨, 그것들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어려운 길입니다. 선한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악한 것은 쉬워요. 하지만 선한 일은 참 어렵습니다. 유리창 깨뜨리는 거, 여기는 유리창 깨뜨리는 거요, 제가 금방 다 깨뜨립니다. 다시 끼는 거,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의의 길, 선한 길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빛을 보이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길에 복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셔요.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그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신뢰하시면서 이 의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 혼란스러운, 사랑이 혼란스럽고 결혼이 혼란스럽고 이혼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그 길을 보이시니 여러분들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고 이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서로 도우시고 함께 애쓰실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도 더 나은 의가, 그 빛이, 소금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길을 따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며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못 들은 척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부딪히며 주께 매달리며 나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